1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엘리사의 갑절의 기적.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엘리사는 선지생도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 선지자 학교와 생활관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오기로 했습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나무를 베다 쇠도끼가 강에 빠져버립니다. 엘리사는 쇠도끼가 빠진 곳에 나뭇가지를 베어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에 뜬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분량보다 갑절이나 됩니다. 여리고 성의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했고 아람과 전쟁 때 완전히 메마른 계곡에 물이 흐르게 했으며 과부가 준비한 기름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또한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독풀이 든 국에서 독을 넣게 했으며 약간의 떡과 채소로 1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했으며 나만에게 거짓말을 해 운 2달란트와 2벌을 받은 자신의 사한 게하시가 나병이 들게 했습니다. 자신이 엘리야에게 운했던 것처럼 기적도 갑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 가운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거한 모든 기적들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평안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세옹지마 혹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과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아람은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의 작전 계획을 미리 알려줘 공격이 실패합니다. 아람 왕은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 사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한 이야기는 아람에서도 잘 알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비밀스럽게 작전을 짜도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포위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군대에 포위된 모습을 본 엘리사의 사하는 큰일이 났다며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사안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니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찬 모습이 보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엘리사는 기도로 아람 군사들의 눈을 가려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또 기도해 그들의 눈을 열게 보게 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쳐 죽이자는 이스라엘 왕을 만류하며 오히려 음식을 많이 베풀고 아람으로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또 아람 군대가 침입하다. 24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왕 베나닷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장기 포위전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지고 음식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왜 이번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작전 계획을 왕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이번 전쟁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얼마나 비참했냐 하면 하루씩 돌아가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모세 시대에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53절입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성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늘 남 탓을 하고 싶어 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엘리사가 지난번 포위된 아람 군대를 자기 말대로 죽였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똑같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질은 이스라엘의 죄이지 아람 군대냐 모압 군대냐가 아닙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문제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읽는 연습을 하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야고보서 5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